저희가 이제 뭐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현장 예배가 열려지고 또 좋은, 그러니까 많이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져서 좋은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참 놀라운 은혜가 성경을 계속해서 잘 읽을 수 있었다는, 이 20장씩 잘 읽고 계시는 그게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성경 이제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은 저자가 있겠죠? 그 저자 옆에 원저자가 있어요. 자, 그럼 원저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실 거고, 성경에서 저자는 뭐 모세 같은 이제 성경을 썼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본문은 성경이 되는데, 중요한 게 그 본문이 의도하는, 그러니까 원래 저자가 의도했던 본문을 통해서 읽는 일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오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 읽으실 때 이건 성경이 지금 이 말씀 꼭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목회적 차원에서 어떤 신앙이냐면, 결국 성경을 읽어주시고 해석해주시는 분은 그 함께 저자이셨던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까막눈이라도 또 어떤 분이라도 나이가 많으시든 적든 간에 성경을 읽으면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은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읽으시면 어떤 구절을 읽으셔도 결국 예수님을 알게 되시고, 구원의 길이 누구신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역사는 분명히 있는데, 이제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이제 진짜 이렇게 나달로 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은 그걸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본문은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텍스트는 본문은 독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독자가 있어요. 근데 이 독자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도를 독자에게 전달하셔서 그 의도가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면, 그 의미가 오늘 제 2독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인 교회가 어떻게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항상 이제 좀 엉뚱한 걸 궁금해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63빌딩에서 이제 너무 삶이 교단하고 괴로우니까 뛰어내렸어요. 자살하려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한 36층 정도 떨어지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지옥 가겠다 싶어서 37층 정도의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떨어져 갖고 팍 죽었으면 그 사람 과연 천국 가겠냐에 대해서 신학생들끼리 되게 쓸데없는 논의를 막 했어요. 결론은 이제 하나님은 아신다고 끝났는데, 궁금하잖아요, 쓸데없는 거. 이제 수업 시간에 모세 오경을 다루면서 교수님한테 되게 이제 곤란한 질문을 한 거죠. 거기에 모세 오경 레위기에 그 생리 기간에 있는 그 월경을 하고 있는 여자애의 그 여자와 관계하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어봤어요. 오늘날도 그걸 똑같이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랬더니 또 양분이 된 거죠. 그 신학생들도 뭐라고 하냐면, 어느 그룹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니까 지켜야 된다고.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거는 위생법이니까 지금 위생이 이렇게 공공위생이 잘 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고 막 싸웠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 구약학 교수님께서는 어떤 편을 들어주시냐면, 그거는 지금 오늘날에는 의미 없는 부분이다. 왜냐면 위생적으로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너무 성경 자체를 영적으로 보시려고 하시면 위험해요. 도리어 더. 이게 지금 당장 나에게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뭐냐면, 항상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우리한테 일단 먼 말씀이 의미가 어떤지를 갖고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는 게 누가 파악할 거냐? 김성원 목사가 파악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냐면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가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하고 성경을 봐왔던 눈이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단들은 다 저 교회에서 2000년 동안 필터링을 다 했어요. 요즘에 나오는 이단들도 교회가 다 알아요. 교회라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편적 교회는 이걸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또 성경 박사들이 또 교회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필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오늘 뭐 이런 말씀이에요. 동쪽으로 가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의미가 동쪽으로 가면 하나님에서 멀어진다는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 역사들을 살펴보면 동쪽은 하나님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고 서쪽은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 동쪽으로 가면 망하는구나. 서쪽으로 가겠다면 춥죠. 서쪽은 추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시인데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실 때 의심나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모든 부분을 다 본인과 연결을 해서 무조건적으로 은혜 받겠다는 마음을 읽으시면 너무 감사하긴 한데 좋은 성경 읽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실 때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게 성경 의지에서 읽으시면서 이후에 만약 궁금하신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목사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감히 판단하기에 우리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고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시티에서 4인 4색이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예요. 항상 이걸 좀 생각하셨다가 그 성경 읽으실 때 중요한 부분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과 나 사이에는 하나의 터널이 있다는 걸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이걸 바로 적어서 오늘 뭐 이렇게 뭐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칼 들고 나가서 사람들 죽이고 불상 예전에 그랬죠. 당군상 이렇게 막 세우니까 어떤 분이 영적 전쟁 하신다고 뭐 당군상 목 자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일 독자가 있고 그 일 독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한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 근데 그거는 의미 파악은 교회가 해준다.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들이 하시는 게 조직신학 공부하시고 교회사 공부하시는 이유가 또 성경신학 공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민수기 나가는데 민수기는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라는 책 제목을 조금 생각하시고 두 가지 이제 원래 이 히브리어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계수하다. 이건 뭐 헬라어로 계수하다. 그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말은 사람을 샀다는 말이죠. 의미 자체가 민수기죠. 사람을 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전쟁할 사람들을 세죠. 계수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인데 그래서 이 사건이 1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 사건 두 개를 갖다 빗대서 민수기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또 광야에서라는 표현도 맨 처음에 나오는 뭐 이렇게 배 미드바르라는 말 하도 많이 들으셨죠. 광야 미드바르에서 배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말이 이 첫 장에 나오는 첫 번째 말이기 때문에 성경은 대부분 특별히 히브리 성경은 첫 줄에 있는 말을 갖다 그대로 이렇게 갖다 쓰기 때문에 제목을 갖다 쓰기 때문에 베미티바르 또 아니면 아이스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계수하다라는 의미가 있네요. 숫자를 세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민수기를 생각하실 때 딱 그것만 생각하십니다. 광야에서 수를 셌다라는 의미인데 자 어떤 사건이냐면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제 배신 때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1장 1절부터 10장까지의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기고 어떤 식으로 싸워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완벽한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완벽한 준비가 있고 이제 이대로만 하면은 전쟁에서 항상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보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죠.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갔다 오라고 해요. 12정탐꾼 중에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그 땅 들어가면 안 된다고. 다 죽어. 그 얘기하고 2명만, 우리가 2명 누구,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지,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 우리 거야. 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우리가 점령하면 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사야 누구 말 들어요? 10명 말 듣죠. 쪽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다 죽게 생겼나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도자 세워갖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대놓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한테 싹 다 죽이고 더 강한 민족 만들어줄 테니까 이제 여기 다 죽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너를 통해서 내가 민족 만들어갖고 그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서 가나안 들어가자 얘기하시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아무튼 이제 이때 사건으로 인해서 풀리지 않으시고 이제 이 엄청난 사건이죠. 아무튼 하나님 그 남쪽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죠. 4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된 역사가 민수기의 가장 큰 뼈대예요. 그러면 자 근데 그걸 생각하시면서 뭐가 있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으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갖다 다루셔야 돼요? 다 죽이든지 아니면 뭔가 되게 엄청난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화가 너무 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다 멸하시려고 하는 그 진노 중에도 그래서 광야로 보내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한단 말이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40년 동안 고생을 해요. 근데 그 광야에서 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민수기라는 제목이 나와있어요. 처음 셀 때 1장 1절에서 몇 명 나오냐면 600만인가요? 60만 3,550명이 개수가 돼요. 26장에서 이제 이 광야 여정 거의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할 때 다시 개수할 때 몇 명 나오냐면 다시 거의 동일하게 60만 1,730명이 개수가 돼요. 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 줄여버려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그렇죠?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 사건은 너무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한테 계속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갖고 이렇게 다 죽으라고 1세대 다 죽으라고 너희들 다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절대 가나안 못 들어가. 너네 다음 애들 들어갈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여러분 40년이 하나님이 기획된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벌받은 거예요. 40일 만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이미 정탐권 다 보내서 이제 그 사람들 믿음으로 그것들을 점령해 나갔으면 끝날 얘기인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 사람들 다 죽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되니까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셨다. 광야에서도 그러니까 보기에 그 재앙이 있고 다 망한 것 같은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동행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민수기라는 내용. 그래서 민수기는 두 가지를 기억해요. 첫 번째 뭐예요? 광야에서. 두 번째는 계수하다. 민수기라는 책 제목에서 벌써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된다. 오늘은 민수기 그냥 그런 개관만 정확하게 설명하고 마칠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자,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엄연히 얘기하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요.
자, 아무튼 제가 구도로 설명할게요.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일단 우리가 지금 민수기가 왜 어렵냐면 이런 상황이 껴 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자체가 1장 1절부터 10장까지는 출애굽기랑 레위기에 있는 그 상황이랑 겹치고 뒤에 이제 22장부터 26장부터 나오는 36장까지의 상황은 또 여기 그 신명기랑 겹쳐서 이거 자체를 갖다가 그런 구조로 설명하는 구조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누면 조금 편하냐면 자 하나님이 완벽한 준비가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이 자 이렇게 진을 갖다가 운영하고 이제 지파들마다 성막을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다 계획해 주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말씀에 하나님이 다 계획성을 주셨어요. 순종만 하면 가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순종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내게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근데 그러면 이제 성경이 굉장히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을 거리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하죠?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4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자, 약속의 땅에 진입을 실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들어갔다가 정탐꾼들이 10명은 아니라고 해요. 잘못 가면 다 죽는다. 거기엔 네피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네피림이 어떻게 나왔는지 막 나와요. 거기서 거인 족속 대단한 족속이 나오는데 그 네피림인데 그 네피림이 있는 땅이다. 가나안은 우리 가면 다 죽어. 거인이 살고 있어. 뭐 포도송이를 어깨에다 메고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보면서 그 땅은 들어가면 다 죽어. 우린 진짜 큰일 날 거야. 얘기하니까 우리 그럼 차라리 먼저 하나님 원망하죠. 그리고 막 우리 여기까지 끌고 온 모세랑 아론을 다 또 이제 심지어 갔다 온 사람 중에 여호수아랑 갈렙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큰 진노를 내리시고 약속의 땅을 갖다 진입하는 걸 연기하셔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까지도 민수기의 내용은 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 여러분, 실패 속에서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민수기를 너무 간단하게 설명할 때 자, 실패한 세대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 그러니까 9세대와 신세대를 나눠 갖고 자, 실패한 9세대는 다 그 땅에서 죽고 실패했습니다라고 설명하는데 근데 이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냥 누가 전달해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자기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는 실패했지만 너는 꼭 잘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 누가 전달해줘요? 9세대가 전달해요. 약속을 9세대가 전달해 준다니까요. 말씀 전수를 제대로 해서 누구는 성공하게 해요? 자식들은 성공하게 해줘요. 복음 전파를 여러분 어떤 때 보면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해서 인생에서 참 많은 시간을 갖다가 낭비도 하고 뭐 문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내 자식도 너도 나랑 똑같이 한번 살아봐. 너도 엄마처럼 한 60, 70대까지 고생하다가 그때 예수 믿으면 돼.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성공,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여정이 있었냐면 1세대에, 그러니까 이 9세대에 자기네들 실패했고 실수했던 것에 대한 처절한 반성으로 인한 뭐예요? 말씀의 전수.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어떻게 해라? 우리는 기회가 없었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자녀인 너희는 어떻게 해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해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세대가 갑자기 뭐 광야에서 짠하고 나타나서 놀라운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잘 나온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와 아빠의 실패의 역사를 누구에게 전달해 줬어요?
자녀들에게 전달받고 자녀들은 그 이후에 신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기가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좀 망가질 수도 있고 이제까지 살아오신 여정들 가운데서 참 어떤 험악한 세월을 사셔서 그것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내버려둘 이유는 없는 겁니다. 불순종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순종의 역사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가 불순종해서 되게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봐. 인생은 그런 거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제대로 길러낸 1세대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걸 한번 또 기억해 봐야 됩니다. 민수기는 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두 개를 기억하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완벽한 계획을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실패한 것 같다 보이지만 결국을 봤더니 60만. 하나님은 실수 안 한다. 여기도 1장에서 60만, 26장에서 60만.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그 10장의 내용이 실패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렇게 계획 세워놨는데 다 무너져 버렸네. 아니요. 하나님은 60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민수를 해요. 숫자를 세서 보여주시는 의미는 60만. 하나님은 실수 안 해. 너는 실수하고 너는 무너지고 너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 안 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진노하셔서 너희들 광야에 버리신 것 같아 보이셔도 어떻게 해요? 넘어지거나 죽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세대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딱 넣어놓으시고 민수기를 읽으시면 하나님이 진짜로 실수 안 하시는구나. 내 인생에서도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동행해 주시는구나를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떤 민수기 읽어가시면서 내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 조금씩 좀 열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운행하시는지를 발견하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집중을 간절히 축원합니다.